예, 36절 1절부터 35절까지 어저께 우리가 보았듯이 귀환하는 자들의 명단이 아주 길게 나왔습니다. 이제 36절부터 70절까지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돌아온 자들 중에는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귀한 자의 명단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 제사 회복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는 일반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대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문지기들의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그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의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돌아옴으로써 그 옛날에 잃어버렸던 그 전통 예배의 형식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6절부터 39절 사이에는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이, 가문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 이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 그룹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를 회복할 것입니다. 종교를 회복하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과 직결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것이 국가 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종교가 그렇게 제사장 그룹이 그렇게 한 사회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들을 우리들은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나 경제가 우리 사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투표할 때나 뭐 볼 때는 뭐 정치나 경제, 누가 우리의 그 경제 성장률을 높여줄 건가, 뭐 조금 대통령이 인기가 있다가 뭐 그 살다 보면 이 사람이라는 게, 이 경제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경제 자체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성장률이 좀 내려가면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고, 뭐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만 높여놓으면 좋다고 박수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나 특히 경제가 우리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이제 민족의 정체성과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교를 회복하는 것은 그 민족을 회복, 국가의 운명을 이제 가늠하고 국가를 회복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그룹이 이 귀한 자의 명단에 포함되는 것은 이렇게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 경제가 우리의 사회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있는 이 사회에서 과연 종교, 이것은 별로 힘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 경제가 아무리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하더라도 종교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가 한 사회가 살아나가는 방향을 자꾸만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흐르는 대로 놔두게 되면 결국은 아무리 경제가 발전한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이 번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멸망시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 종교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어저께 오후에 4시 이후부터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역사학자가 계시죠. 순천대 교수, 이제 집사님이 어떤 그 강연을 주최를 해서 저보고 꼭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4시부터 6시까지 이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 강연의 제목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전문가, 그러니까 제1 안보 차관을 했던 안보 정무 수석 같은 거죠. 그 사람이 와서
최근까지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하고 우리 그 북한과의 관계, 평화의 관계, 이 안보를 책임졌던 이제 사람이 와서 어떤 장군이었어요. 그분이 와서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쭉 서면 정말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북한과의 관계가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우리가 신문에서 왜곡되어진 사실도 보도된 것도 저는 정말 많이 이제 배웠습니다. 정말 좋은, 우리 그 강 집사님이 주최한 좋은 그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의 남북과의 관계의 세 가지 중요한 축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느끼면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것 중에 다 좋은 얘기인데, 이 종교의 역할이 너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 사실 그런 자세한 강연의 내용을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 정책, 평화 정책, 뭐 통일 정책 이런 데 있어서 종교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질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저 이상한 소리들만 하고 있다면 이 사회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라는 좀 그런 걱정들이 좀 이제 앞서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 중에 이 제사장 그룹들과 레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이 순천 지역에서, 전남 지역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이 지금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처음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저 하나님이 나니 복 줘서 넉넉히 잘 살고, 이런 메시지, 이런 경제가 내줄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 낼 것이냐, 정치인들이 내줄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도 그렇게 낼 것인가,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과연 이 사회를 향하여 어떤 종류의 음성을 들려줄 것인가, 참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제 150주년, 200년을 향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기획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귀한 자의 명단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40절부터 63절까지에는 계속해서요,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고, 그리고 합창단, 문지기, 성전, 막일꾼, 솔로몬의 종들, 가게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의 숫자는 귀한 자들 숫자 중에서 가장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었고 목축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성전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 성전의 일이라는 것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다른 직업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레위 사람들은 그 직업을, 성전에서 일하는 직업을 버리고 일반 직업으로 갔기 때문에 귀환을 포기하고 바벨론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귀한 자들은요, 레위 사람들을 설득하여 데리고 갔습니다. 이미 성전의 일에 대해서 손을 씻고 다른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던 이 레위 사람들은 귀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자들이 몇몇 레위 사람들, 그러지 말고 당신들이 필요하니 하나님의 명령이 같이 가자, 이렇게 설득해서 귀한 행렬에 참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한 후에 이들은 종교를 회복하고 국가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성전의 일을 도맡아 하는 아주 귀한 일들을 맡아 했습니다. 그만큼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귀한 자들은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자,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는 성전에서 노래를 하던 합창단원들, 문지기들, 성전 막일꾼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하게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지 못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돌아온 자들은 각 가족과 소속을 따라서 정확히 파악되었고, 또 선조의 이름이나 출신 지역과 그가 하는 일 등 여러 가지 분류를 통하여 그 수요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명단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기록을 하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 출신들 중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62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제사장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지금 보면 문지기며 또 성전의 막일꾼이며 또 그리고요 족보가 불확실한 사람들도 652명이나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출신, 가문, 어떤 지역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분이 분명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귀환하는 사람들 중에 소속과 족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52명이었습니다. 소속과 족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귀환 명단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귀환하면서 이들까지도 포함하여 귀환을 합니다. 그만큼 이 당시의 귀환 공동체는 포용성을 보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62장에서 이러한 포용성을 보였던 귀한 공동체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을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는 족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은 배제를 합니다. 정말 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족보가 불확실하고 그렇게 비천하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까지도 포용을 했는데 제사장만큼은 족보가 불확실한 사람을 제외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하게 여겨져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확실했습니다. 이 불확실한 어떻게 된지 모르는 사람들을 이 제사장들로 인하여 제의가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타락은 불확실한 사람들로 인한 종교의 타락은 한 사회의 타락과 멸망으로 직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족보도 불확실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었던 것들은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측에서 배제됐습니다. 가혹한 처사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귀환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조치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정을 간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과정이 얼마나 철저하고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또 그 후에 그 목사직을 수행하는 이 과정들이 과연 얼마나 철저하고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가 이민생활할 때 태평양 목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우리 이민사에서는 정말 유명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오는 비행기 안에서 안수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엉터리 가정을 아주 손쉬운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사람 많았고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 이제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태평양 목사라고. 사람들 우스갯소리가 된 거죠. 제일 쉽게 되는 게 목사다. 이런 소리들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민사회에서 제가 이제 이민교회를 많이 했으니까 이민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뭐 되는 것 너무나 손쉬운 철저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그 가치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 오늘 이 귀환하는 사람들은 족보가 불확실한 사람들도 다 포용을 합니다. 천한 일을 했던 사람들까지 다 포용을 해서 그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국가를 재건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함으로써 올바른 국가의 재건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2장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기록을 통하여 얼마나 그들이 돌아오면서 희망에 불타 있었고 잃어버린 국가와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열정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긴 명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위하여 오늘 우리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얼마만큼 결단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에스라 2장의 명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하루 종일 생각할 말씀은 어저께의 뒤를 이어서 결단과 도전 그리고 순수함의 간직입니다. 이 세 가지 말, 믿음은 결단이고 도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순수성을 그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말을 중심으로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오랫동안의 포로 생활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뤘던 조국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귀한의 결단을 내린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합니다. 이들을 생각하며 결단하고 도전하고 본질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해 봅니다. 현실의 삶이 안락하고 편안하더라도 그것이 죄악의 포로된 생활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결단과 도전의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믿음의 본질을 지켜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신의 삶의 성찰이었죠. 오늘 하루를 보시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믿음의 나의 삶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기도해 보시고 성찰해 보시고 그것이 있다면 그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